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뭐 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일단 부모에게 안겨주는 것은 일단은 수고로움입니다. 수고로움을 안겨주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또 재워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수고로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그런 수고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죠. 사랑스럽고 보면 행복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라면은 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하나로 뭉쳐 보면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 나를 닮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사랑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어,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자기를 닮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닮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수고로운 존재고 굉장히 좀 피곤한 존재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네. 음,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방금 3장 16절에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들어섰는데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는 이 길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자기들의 자녀가 부모가 보기에 자기의 자녀가 망하는 길로 딱 들어섰어요. 아, 쟤는 저 길로 가면은 반드시 망한다. 저 길로 가면 무슨 사고가 나도 반드시 사고가 나고 그 끝은 분명히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딱 들면은 그 자녀가 그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에휴, 저러다 망하고 말겠지. 뭐 쟤는 망할 길로 갔으니 망해야지 뭐 어떡하나?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든 그 자녀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망하는 길에서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애를 쓰시겠죠. 그 망하는 길에서 그 자식을 끄집어내려고. 그냥 너 망하는 길로 들어섰네. 아이고 잘했다. 망해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사랑하시면서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어,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망하는 길로 들어선 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 자 여기서 볼때 이제 그 조금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와가 이제 뱀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와가 처음부터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저 열매를 먹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하기를 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열매,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이제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와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그 하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틈을 본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틈을 보고는 이제 불어넣는 거죠. 생각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거 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거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거야. 라고 그 욕망을 불어넣은 것이죠. 하와에게 그 마음의 틈에 있는 그 틈을 보고 욕망을 불어넣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아놓은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 만약에 그 뱀이 하와의 말이 그냥 아니야. 너 그거 뭐 그런 건 아니야. 뭐 옳다 그르다. 어,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별일 없어. 라고 그냥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욕망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욕망이 타올라서 하와를 집어삼킨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지내기보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과일을 주어서 열매를 주어서 반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를 했죠. 사실 그 아담이 이제 그 과일을 먹은 그 하와를 보고 무슨 말을 하거나 그 과일을 건네받으면서 무슨 말을 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담도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행위에 동참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일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이 과일을 먹으면은 뭐 무릎 아픈 데도 낫고 허리 아픈 데도 낫고 뭐 이런 효능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그 규칙을 어긴 것이죠.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가 이제 결과를 불러온 것이죠. 자, 3장 그 뒷이야기를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음. 자, 7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막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다른 거 다 되는데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 그 마음은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자기 몸을 던졌구나.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왕국으로 비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왕이고 그 왕자 공주인데 왕자와 공주가 왕을 쫓아내려고 반역을 일으켰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참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사실 동서고금막론하고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 이건 반역죄입니다. 무슨 살인도 아니고 뭐 어떤 도둑질도 아니고 또 뭐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는 반역죄입니다. 그 일가 친척 무슨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삼족을 멸하고 그 살았던 동네 자체를 싹 없애버립니다. 그 동네, 그 마을, 그 인접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예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싹 없애버리는 게 반역죄입니다. 그 반역죄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반역죄를 저지르기 전에 누가 저질렀느냐? 바로 사탄이 저질렀죠. 에스겔서 28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탄이 사탄을 아마 비유해서 사탄과 같이 엮어서 아마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고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아마 추측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 왕을 사탄을 아마 빗대어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그 뒤에 내용들도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 내용들이 이제 사탄을 비유하여 하는 내용이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을 때도 참 아름답게 지었지만 사탄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 죄를 이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것을 유혹했죠.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고 자기가 했던 그 반역을 사람이 저지르도록 유혹했고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과는 반역을 저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은 멸망하기로 확정하시고 단지 시간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진행하실 뿐이지 사탄의 멸망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의 자녀를 사탄과 같이 멸망하도록 확정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같은 죄를 지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죄는 지어졌고 반역죄는 지어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죄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역을 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까?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법 체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소한 벌금이라도 내겠죠. 그죠? 그 무언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뭐 벌금이 안 내면은 경찰서에 가서 싫은 소리라도 좀 들어야 되죠. 훈방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도대체 무슨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되시고 마음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셨으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제 마련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반역을 했는데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겠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본인이 스스로 그 대가를 받기로 하신 겁니다. 잘못은 내 자녀가 했지만 벌은 아버지가 받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역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은 반역자의 자식입니다. 반역자의 자식이고 동시에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데 물을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반역죄로부터 이제 그 세상 그 마지막 날 전에 태어날 그 모든 사람의 그 반역죄까지. 반역자의 자식은 뭡니까? 반역자죠. 반역자의 자식은 그냥 꼬리표가 그냥 붙어서 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반역자의 자식입니다. 그 꼬리표를 달고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원자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반역자의 자식이고 반역자인 겁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반역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너희는 담당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스스로의 몸으로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듯이 그렇게 담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반역자 혹은 반역자의 자식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은 이 반역자라는 이름표, 이 팻말을 목에 걸고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실상 반역을 계속 저지르죠. 반역을 저지르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 적혀 있냐면 요한 1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것을 조금 풀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은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고 멸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 반역죄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뭐 십계명을 어겼어요. 저 사람은 또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쟤는 이거 잘못했어요. 쟤는 저거 잘못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제 손에 이 못자국, 제 발에 이 못자국, 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세요. 제가 저 사람이 하는 저 반역죄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제가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거죠. 그 죄 제가 감당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 사람 죄 저지르고 있죠? 그 죄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르는 게 오케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고소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이시면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대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변호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서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사탄이 파놓은 덫에 걸리거나 혹은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거죠.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이제 뛰어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참 그 속에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참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참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대신 벌을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때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있는데 뭐 ABC라고 할게요. ABC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ABC 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물 지도가 있대. 그 보물이 엄청나서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큰 보화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보물이 묻힌 자리가 바로 여기래. 이 땅 밑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대. 라고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 속이는 말을 들은 세 사람은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땅을 파고 땅을 파는데 나올 리가 없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팝니다. 계속 파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너무 땅이 깊어졌어요. 너무 땅이 깊어져서 그 세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땅을 파다가 잠깐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은 어쨌든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에 계속 세 사람은 합심해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땅을 파다가 보니까 아차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만큼 깊이 땅을 파고 그 구덩이에 자신들이 갇힌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소식을 들은 그 땅의 왕이 얼른 달려와서 그 세 사람을 구해줍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자식들 어쩌자고 이랬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이 세 사람을 구해줍니다. 구해줬더니 첫 번째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안 되겠어요. 저기 어딘가 분명히 보석이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그 구덩이로 도로 뛰어 들어갑니다. 다음 사람은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멍청했어요. 보물이 묻힌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였네요. 하면서 저쪽에서 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왕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런 구덩이 파는 짓을 하지 않고 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에서 그 구덩이를 파는 일에서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를 파는 일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구해준 왕을 따라가는 일이죠. 그런데 왕이 우리를 구했으니까 왕이시여 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언제라도 왕이 나를 구해줄 걸 아니까 저는 다시 구덩이로 뛰어들겠습니다. 왕 저기 제 구덩이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제 손 흔들면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고 구덩이로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재물을 쫓아가다가 재물을 쫓아가는 건 틀린 일이었네요. 전 명예를 쫓아갈게요. 하고 다른 구덩이를 파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구덩이를 파는 행동에서 돌이켜서 그것이 내가 속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 자신을 구해준 왕을 따라가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돌이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라면에 대한 예제인데요. 자, 이제 구원받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라면 끓여 먹는 것에 이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는데, 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라는 게 라면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꼬불꼬불한 면이죠. 꼬불꼬불한 면이랑 물이랑 면을 이제 물에 삶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면이랑 물이랑 그다음에 뭐 스프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끓는 물도 아니고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면을 넣습니다. 면을 넣고 스프도 넣다가 반은 어디다 버리고 반은 또 물에 들어가고 물도 정량을 못 맞추고 막 엄청 많이 넣어서 이제 한강물에 면살이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먹어봅니다.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렇지만 음, 라면을 먹은 건 맞습니다. 라면을 먹은 건 맞죠. 그게 라면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라면을 어떻게 먹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물 양도 조절을 하고 스프도 잘 넣고 넣다 보면은 육수도 넣고 또 이제 뭐 야채도 좀 넣고 그렇게 먹다 보면 또 계란도 넣을 줄 알고 또 더 맛있게 요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점점 라면이란 요리에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구원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일부 닮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나는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서 점점 더 맛있는 라면을 끓이듯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풍성한 삶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사단의 속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인가? 예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따라가는 그것이 어,
구원이 풍성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물도 못 맞추고 뭐 이제 면도 대충 넣고 스프도 반은 흘리고 라면 먹은 건 맞습니다. 라면 먹은 건 맞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머물러 있으시면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먹으면 맛있을까? 좀 고민이 되죠. 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그 맛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맛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맛을 알아가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참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에 늘 머물러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저희 이제 주일 학생들 참 많죠. 아침에 참 바쁩니다. 주일 학생들이 자라지 않고 저렇게 어린 상태로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아요. 이건 병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저도 잘하고 또 잘하기를 사실은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뭐 모르는 말씀 없고 구원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얘기할 수 있고 뭐 저기 성경 찾으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 있는 것도 알고 부족한 거 없지. 난 이 정도면 됐지라고 5살, 7살, 10살 아이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요. 더 잘하시고 더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갈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